제가 오늘 작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잘 때 이제 아침에 그냥 우리 둘이만 먹을 때는 뭐 대충 이렇게 시간 돼서 먹는데 이제 선아가 있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생각을 하게 돼요. 내일은 뭘 먹지?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피곤하니까 집사람이 한 번 일어나고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해요. 어제는 갑자기 미역국이나 해야 되겠다. 소고기도 좀 있고. 그래서 미역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담그고 그러고 이제 저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기도회도 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선아도 못 일어나고. 그래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보니까 전에는 그냥 저는 미역 넣고 소고기 넣고 막 끓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에 집사람 하는 거 보니까 뭘 볶아서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생각해보니 소고기는 볶아야 될 것 같아요. 볶으면서 이제 인터넷을 쳐봤어요.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법 쫙 나오잖아요. 미역도 볶아야 된다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나와갖고 그렇게 했는데 미역국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선아 시험이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끓여줬어요. 그게 작은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지. 옛날에 아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작은 오빠 수능 시험 보는 날 장모님이 미역국을 끓여줬대요. 그러니까 작은 형님이 손도 안 대고 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미역국 끓여 먹으면은 미끄러지고 뭐 연 먹으면 찰싹 붙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건강 음식 먹고 가서 시험 잘 봤을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도발입니다. 블레셋 침입군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이 오늘 모욕적인 도전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이 사람들이 유다까지 막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진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전열을 벌였다. 두 군대가 양쪽 산에 진치고 가운데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블레셋의 군대에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향해 도발합니다. 근데 겁먹은 사울과 그의 병사들의 초라한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이때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간 게 다윗입니다. 이새의 8 아들 중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고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은 20세가 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명은 20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다윗의 나이가 이제 10대 조금 넘었다고 봐야 돼요. 이제 청소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형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꼭 다윗을 불러요. 그래 놓고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고 막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지금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때 다윗이 나섭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형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근데 다윗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 같아요. 다른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시켰어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 다윗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혹시 전쟁터를 안 갔을지 모르니까 증표 갖고 와라.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의 살아있는 증표를 갖고 와라 이거예요. 이때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할 때 마침
자, 우리 신앙생활의 응답이 이겁니다. 마침. 참 신기하게요. 마침이란 응답이 중요할 때마다 와요.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마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항상 전쟁터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다 가는데 그것도 조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이 갔을 때 마침 하나님이 골리앗 등 떠미는 거예요. 너 지금 나가라. 그렇죠. 자,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말하되,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사울과 그 군대가 막 겁먹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주고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왕의 사위로 삼고 아버지 집에서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겠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누가 나가요? 죽을 줄 알고 누가 나가요? 그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진짜 저 사람 죽이면 그러냐? 다윗이 왜 물어봤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기회다.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큰형 엘리압이 듣고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보니까 큰형한테 찍혔어요. 평상시 보니까 잘 못했어. 다윗이 원래 좀 교만하잖아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좀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믿다 보면. 근데 내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좀 들떨어진 형이 보니까 이 다윗이 보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항상 보면 일 시키려고 하면 수금 타면서 양치면서 저 찬송가 부르고 다니고, 큰형이 볼 때 별 볼 일 없게 본 거예요. 늘 보면은 연약해 보이고 기도한다고 교회 간다고 어디 사라지고. 자, 그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른 사람과 말하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이것도 기가 막혀요. 그 소년이 한 말을, 내가 가서 저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다윗이 대단하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한마디로 아이야 장난하지 마라. 골리앗을 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다윗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지금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근데 지금 자기가 골리앗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그 말이 사울에게 들려요. 사울이 불러보니까 소년이에요. 야, 너는 아이라 갈 수 없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어린 새끼를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걸 건져냈고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뻥이 심한 것 같아요. 뻥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물맷돌로 쳤든 막대기로 쳤든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고 새끼를 살렸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바로 뭐라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사울이 갑옷을 주었으나 맞지 않자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때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든 무기, 자기 능력, 실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가지고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밥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저거는 밥이다. 그렇지 않고 이 말이 나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이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참 말 보세요. 골리앗은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먹게 하겠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미 너를 쳐서 목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하겠다. 벌써요 이미 이긴 싸움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까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왜 진주만 폭격을 했을까? 잠자는 사자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가만 놔뒀으면 나름대로 동남아시아는 다들 자기 거거든요. 굳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가 오면 약간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전쟁에 광분하고 이 사람들이 맛이 가니까 기독교 국가이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우리가 해방을 받게 돼요. 이게 아마 기도응답이 아닌가. 유엔이 우리나라에 보낼 때도 신기하게 반대하는 중국하고 소련하고 그 대사들이 못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로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 다윗이요 칼도 없는데 내가 네 머리를 베겠다 그랬는데 가갖고 블레셋 사람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 목을 뱁니다. 그러고 딱 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환호를 지르고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게임 오버, 끝,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결론적으로 다윗의 전문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자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잘 모르겠는데 형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에게 자꾸 양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벌써 양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양을 치면서 그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게 되고 양 치면서 전문성, 유일성,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새끼 양을 뺏어왔습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시편 70편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가장 많이 애용하는 시는 시작 시편 23편. 성도의 영원한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만 성도 여러분 진짜 어려움 왔을 때 죽을 것 같은 일 생겼을 때 뭐 하면 돼요? 시편 23편 고백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훌륭한이 아니고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왕 앞에서 수금을 탔다니까요. 왕이 불러서 수금을 탈 정도면 이미 그 연주가 뭔가 특별하거나 전문성이 있겠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 고통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상쾌하여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입니다. 일단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치인입니다. 사울왕의 사위이자 왕자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왕의 시기로 도망 다닐 때 충신들이 붙었습니다. 충성되고 생명건 일꾼들이 다윗에게 늘 붙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국력이 날로 강해졌습니다.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입니다. 형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뭐죠?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때론 순종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최고의 중직자. 제가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날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저기 이마트에 뭐 좀 사러 갔다가 그날따라 갑자기 그 라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라면 코너에만 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군데군데 놔요. 근데 자꾸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짜왕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짜장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다가 살까 말까 몇 번 고민하다가 일단 지나쳤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너구리가 떠다니는 거예요. 너구리가 먹고 싶다. 그날따라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짜왕 너구리를 사다가 점심 때는 짜왕 먹고 저녁 때는 너구리를 먹고 왔더니 목이 엄청나게 타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글에 보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5대 발명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5대 발명품. 5위 막대 응원풍선. 요거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요. 1994년 세계 최초로 발명. 이 벌룬 스틱스는 두드리면 박수 소리의 10배. 전 세계적 히트 상품이라네요. 4위가 우유팩. 우유팩은 한국 사람이 발명했대요. 1953년에 신석균 씨가. 근데 한국 우유 회사에서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이걸 스웨덴에다 특허로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로열티는 꼬박꼬박 지금까지 받고 있답니다. 3위는 mp3 플레이어. 2위는 PC방.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PC방. 1995년 압구정 PC 카페가 세계 최초. 1위는 뭘까요? 커피 믹스. 우리가 그렇게 애용하는.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애용하는 게 누군가 이거 만들었구나. 이 사람 참 대박 났겠다. 팔도 식품이요. 어디에서 대박 났냐. 그거 망하다가 러시아에서 팔도 도시락이 지금 국민식품이 돼 있어요. 이번에 저기 순천 함께하는 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 말 안 듣는 놈들 그거 태우라고 하더만 거기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 쫙 그 교육청에서 아마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 팔도 도시락이 그렇게 유행이다더니 어떠냐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진열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먹는다네요.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세계 최고의 소득 작가,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이 다윗이거든요. 시인이. 근데 지금 세계 올해 2017년 지금까지 1070억 원을 번 사람, 해리포터 쓴 조앤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 써갖고 영화 연극까지 대박나면서 1070억을 벌었어요. 이 여자가. 우리 랩런트들이 좀 성령 충만 받으면
뭘 해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조금만 성령충만 받으면 돼요. 그동안 많이 안 받았으니까 조금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많이 안 받아도 돼요. 계속 꾸준히 기도해 놓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하나님 주신 기회요, 다윗이 가진 실력을, 전문성을 나타낼 유일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속으로, 현장 속으로, 업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